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시대에 따라 또한 시간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같은 것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 한정되었습니다. 또한 노는 곳이 뻔했지요. 동네의 공터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놀이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곳도 없었지만 아무런 곳이 없어도 넓은 공터만 있어도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혹은 놀 곳이 없었으면 놀 곳을 만들어 놀았죠. 딱지를 접어서 딱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커다랗게 사각형을 그리고 돌을 가지고 와 땅 따먹기를 하든지 그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차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자리를 비켜주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하여 우리가 놀 수 있었던 것을 계속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공터에서 놀 수 있습니까? 그런 공터도 없을 뿐더러 동네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 있지요. 놀이터가 있지만 놀이터에 논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놀이터가 아니라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안전망이 있고 안전 펜스가 있고 사람들이 배치해 있는 그곳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에 따라서 아이들이 놀만한 곳에 대한 시선이, 안전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공터만 있어도 거기는 놀 수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안전한 곳이 있어야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듯이 믿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들의 삶,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또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두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전쟁을 할 때 높은 성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성이 자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성에 있는 사람보다 최소 3배나 10배가 더 많아야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을 공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 그 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10배의 수가 있더라도 그 성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만큼 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떤가요? 현대는 성이 있지 않은데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성이 아니라 그 성의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거기 지키는 것이 참으로 편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고 금방 끝날 것 같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록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쪽이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쪽이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전이 되게 됩니다. 도시를 아는 사람이 아파트를, 건물을 그 안에서 지키게 되어 성이 됩니다. 그렇게 농성전이 되지요. 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땅을 깊게 파서 참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 안에 구멍을 파 호가 되어서 그 안에 또 다른 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지키는 자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모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참호라도 있다면 그는 그 안에서 몸을 피하고 그 안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성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유리한데 작은 구멍이라도 커다란 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키는 자가 유리한데 성이 아니라 호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두르는 것이 작은 구멍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을 때 그들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시니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광야를 걸었는데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다. 군인도 아닌데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광야를 걸었을 뿐인데 먹을 것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온 땅을 태울 것 같은 태양이 내리쬐는데 구름은 항상 그들의 머리에 있습니다. 추운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들 앞에 있어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른 백성은 광야길에서도 언제나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들 눈앞에 불 기둥이 있으며 한시 앞도 옆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 눈앞에 광야길만 걷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광야길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광야길만 보이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에 함께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하며 또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그 이야기가 더욱더 지혜롭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지름길은 저주의 길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평안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 더 이상 고통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나가 평안했던 것은 그가 사무엘을 잉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말에 평안함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는 아이를 주셨기에 평안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평안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시고 그를 두르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르시는 인생은 그의 평생이 괴로움이며 죄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평안이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두르시어 언제나 평안과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